할렐루야. 2020년 6월 28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정부에서 스마트 방역 3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마도 7월 19일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바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방역의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역시도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마다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파라과이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도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원주민들과 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회복의 단비를 기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에게 회복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회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잘 돌파해낼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그러니까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그 광야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무와 풀들, 그것들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태평양 쪽으로 펼쳐진 드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요. 이곳은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한 80%에 달하는 아몬드를 생산해내는 엄청나게 넓은 곡창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 캘리포니아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산맥을 하나만 넘으면 그 반대편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산맥 너머에 모하비 사막이라는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미국 최대의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광야가, 사막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요, 이 산맥 하나를 사이에 둔 이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해 동안 내리는 비의 양도 비슷하고요, 또 기온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반된 환경이 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반된 환경이 비슷한 기후, 비슷한 강수량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도 역시 물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그 비옥한 땅, 그 땅이 과거에는 모하비 사막과 똑같은 황량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아몬드로만 무려 54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인 그 엄청난 곡창지대가 과거에는 모하비 사막과 똑같은 황량한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관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 황량한 땅을 미국 최대, 아니 전 세계 최대의 아몬드 생산지로 그 땅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물의 위력을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대부분의 땅들 역시도 이렇듯 황량한 광야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성지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만 소량의 비가 내리고요, 2월과 3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풀들이 자라고 심지어는 백합화가 피고 어디를 가든지 푸른 초당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월과 3월의 한정된 기간 동안만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기가 끝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4월 달이 되면 모든 풀들이 금세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목동에 일을 하는 그 목자들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찾고 또 풀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수개월 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그 자신들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목자들의 삶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의 기후와 같이 풍요와 기근이라는 그 연속적인 사이클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인생 속에서 좋을 때와 또 그렇지 못할 때, 나쁠 때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좋을 때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듯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풍요의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함께 보신 본문은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요, 그들의 상황을 오늘 성경이 마치 바짝 마른 광야의 현실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렇듯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조금은 뜻밖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복된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메마른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재, 그 현재의 눈으로 내 미래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인 고난으로 인해서 내 미래 역시도 고통스러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오늘 본문이 특별한 것은 성경이 이렇듯 앞뒤가 꽉 막힌 그 고난의 현실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요, 또 레바논의 울창한 숲들과 갈멜과 사론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추수할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라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확실치도 않은 일에 대한 어떤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마치 이것이 1년 중에 계절이 바뀌어서 풍요로운 때가 오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움, 그 회복의 때가 계절이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와 같이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미래에 임할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한 미래를 통해 오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회복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실패했다라면 다시 회개함으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나타난 오늘 이사야의 격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두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 때문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절망하며 그렇게 좌절하며 그렇게 어둠 가운데로,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도대체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 인내해야 하는지, 왜 회복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인내해야 하죠?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도 회복의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현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본문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 겁내는 자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시험당하는 자, 낙심당한 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은 절대 공동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은 결국 나를 세워가는 일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요, 그러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백성 전체가 출애굽 과정 가운데 겪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그 땅에서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전해진 부정적인 말, 그 말 한마디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미래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며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정적인 말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예측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광야를 딛고 살아가는 식물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광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식물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나 매체를 통해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는 LA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황량한 서북 한가운데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식물들을 간혹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광야의 나무들이 대부분 앙상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많은 나무들이 날카로운 가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는 사실 사막, 광야를 딛고 살아가는 식물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들이 넓은 잎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햇빛에 이제 노출되는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분을 빼앗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잎을 다 떨궈내고 점점 자신의 가지들을 얇게 만드는 거예요.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면적들을 줄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잎을 줄이다 보면 그게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나무들이 날카로운 가시를 만들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찌를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날카로운 가시처럼 변해버린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요, 우리들 역시도 때로는 광야 한복판에 자리 잡은 가시나무처럼 고난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줄 수 있는 가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넓은 잎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쉴 만한 공간을 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이 다가오자,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 넓은 잎들을 다 떨궈내고 가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가시가 사람들을 찌르는 말과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강팍해지고 제 마음이 메말라 가시를 만들어내어 누군가에게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날 코로나19라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의 현실이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단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마저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요, 본문이 그 길에 서지 못하는 자를 우매한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매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우매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전도서를 통해 보자면 이 우매한 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우매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난 앞에서 자기 고집과 감정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실수를 저지르죠. 고난 속에서 내 이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로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다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마치 광야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작은 양의 비를 맞은 식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도 비는 내립니다. 그중 어떤 사막은 15년이나 20년 만에 한 번씩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사막에 아주 작은 양의 비가 내리고 나면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식물들이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비를 맞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소량의 비를 맞은 식물들이 그 비가 말라버리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몇 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던 광야에 갑작스럽게 이제 비가 내린 상황 가운데 그 비를 맞은 식물들을 관찰해 보면은 그들 중 불과 며칠 사이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며칠 사이에 열매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식물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불태운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양이 비추면 그 물을 빼앗길까 봐 그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러한 식물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15년 혹은 20년 동안을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무가치하게 생명을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면 뭐 합니까? 태양이 비치면 결국 다 말라버릴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차라리 주어진 물을 가지고 목을 축인 후에 다시 견디고 버틸 힘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비는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열매를 내고 씨를 뿌려야지. 그런데 그 뿌린 씨들은 결국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죽음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길어질 경우 우리들 역시도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 우리들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깊은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는 지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고난의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우리들의 삶은 미래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그 미래를 붙잡고 오늘 내 앞에 놓인 고난의 현실을 해석하여 그것을 돌파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수많은 공동체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를 찔렀던 우리 지난날의 그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고난을 돌파해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삶을 사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요, 다시 연결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이, 관계가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온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연결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절된 때 더 큰 단절을 가져오는 욕심에 찬 말과 생각, 행동,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구원과 회복을, 그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다가오는 회복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회복의 때를 믿는다라면,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있는 곳곳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일터, 또 지역사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 오늘의 황폐해진 이 땅 한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오늘 깊은 고난의 터널의 한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내 앞에 주어진 현재를 바라보며 내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그 소망의 때 그 미래를,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끌어가지고 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암울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나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을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그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낼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